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집이 이제 이사갈 시즌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 오려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 게 아니죠. 자기 집이 먼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교회가 멀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내 집이 교회에서 멀구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교회 중심의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족속이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제 거기서 성가대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그런 족속이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지에 써 있습니다. 이제 깃딧은 악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악기 깃딧이라는 악기의 박자를 맞추면서 음을 맞추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이렇게 시편 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팝송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그 팝송의 발음이 이제 비슷하니까 그렇게 불렀던 팝송이 있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는 그 팝송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불렀던 곡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가운데는 이렇게 노래로 같이 오늘날 찬양처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떠나 있는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그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이제 고라자손이 작사 작곡 안 하고 다윗이 작사 작곡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 때문에 이제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새도 그죠? 그 제단 곁에 제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고라자손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게 포로기 가운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이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이렇게 항상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참된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한 자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고라자손이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이 이제 반차를 쫓아서 그죠?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다. 밖에서의 첫날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위치와 직업이 있어도
교회 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신다거나 주보를 접으신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문지기와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셨는데 원래 전에 인도하시던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인도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시던 외부 교회 그 집사님께서 겸손하시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악기나 우리 싱어로 섬겨도 되니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너무 겸손하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제일 좋은 데 딱 앉았는데 그 잔치집 주인이 더 이렇게 이렇게 귀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그 상석을 빼고 그분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상석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제일 말석으로 이렇게 쫓겨가지고 거기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겸손해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로 막 승진을 시켜주시는 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의무방언처럼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죠. 우리의 어떤 재산과 우리의 뭐 기술력과 이런 것들,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신앙의 캐릭터를 겪으면서 정말 이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인정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계셨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 아니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도 다양한 목회자들이 만나고 이게 뭐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운데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 받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직분으로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품과 같이 우리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성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 명사로 쓰였는데 교회는 여성 명사. 그래서 어머님의 품처럼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포근해주는.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같은 믿음의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죠? 교회 오면 좋잖아요. 같이 막 간증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교제 가운데 이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또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집이 중요하고 어머님의 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 번째 표가 두 번째 표가 성령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회 오면 이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 교회를 해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거룩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교인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늘 때마다 우리가 그 거룩함과 그죠?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연인 가운데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너 사랑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분기별로 만나고 그럼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카톡도 보내고 막 전화 통화도 하고 전화하면 안 끊고 그죠? 이게 배웅해주고 막 아니면 집에 데려다주고서 다시 아니야 뭐 이렇게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면 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줄게 하고 또 가면 또 집까지 데려다줄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특히 여자분들 집에 안 가시잖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수다를 떠시면 막 가시다가 또 1층에서 서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집 앞에 서서 얘기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녀가 데이트할 때랑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기죠.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끝나자마자 후다닥 집으로 가잖아요, 기죠.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애들이 막 학교 막 6교시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가잖아요. 기죠. 학교가 너무 싫으니까 괴롭고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더 오래 있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막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회사 일 바빠가지고 교회 못 오면 와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사모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죠? 마음만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제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몸이 못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 날 제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 안 오셔도 됩니다. 몸이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딴 데 가셔도 좋으니까 몸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오면 마음이 오게 돼 있는데, 그죠? 마음이 진심으로 없으니까 몸이 안 오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 막 여기 안 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이거 편집해서 내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막 기죠. 토요일 날도 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막 자발적으로 막 그 셀 모임 때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어떻게 할까 막 다 막 계획 아이디어를 모시고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다 하시라고 막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성탄 트리도 사고 막 이렇게 꾸미고 성탄절 어떻게 꾸미고 막 그죠? 성탄 전날은 우리 또 그 2부 순서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막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열정이 있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 그렇잖아요. 뭐 연애 편지라도 쓰고 싶고 막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뭐 혼자 먹게 되면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이거 꼭 같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죠? 또 부모님한테도 어느 맛있는 이게 식당 가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이렇게 어떤 성탄절인데 또 송구녀 영신인데 우리 새해를 맞아서 막
어떻게 막 꾸미고 싶다. 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에 막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사 오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막 교회 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새벽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교회 길 건너편에다가 이게 전셋집 얻어가지고 막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이사 올 여건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렴하게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축한다고 막 이렇게 격려해드린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어느 전도사님이 너무 나대지 말라고 덕이 안 된다고 막 그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저한테 상담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 안에는 그렇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어떻게 저렇게 찬물을 끼얹을까? 막 그분은 기뻐가지고 막 이거 간증하고 막 초신자셨거든요. 근데 막 찬물을 막 다 끼얹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막 자주 오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면서 내가 산 종목이 이거 올랐나 안 올랐나 막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막 밥 먹다가도 보고 막 12번도 더 보잖아요. 그죠? 주식을 사모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식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멘탈 아니면 그 주식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가가 잠깐 몇 달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우리 같이 멘탈 약한 사람은 막 주가를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는데 갑자기 4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막 그때부터 막 잠이 안 오고 막 밥맛이 없어지고 막 이게 언제 오르나 하면 핸드폰 계속 보고 근무 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은 특히 코인, 이 코인은 거의 주식보다 한 100배는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같이 멘탈 약한 사람은 페인되기 딱 좋으니까 주식과 코인은 이렇게 웬만하면 안 하시고 차라리 이제 그런 거는 하면 좋죠. ETF처럼 그죠? 주가 연동 지수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딱 사놓으면 오르면 그냥 이렇게 그냥 S&P 뭐 500 지수하고 연동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 우리는 어떤 특정 종목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 예금이자보다 오르니까 그런 걸 하시던지 어찌됐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주식을 막 사모해가지고 막 일어나자마자 주식 차트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들 이 참새랑 제비를 보면 항상 사람 근처에 이렇게 사는 이런 그 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으로 나가서 살면 얘네들은 맹수한테 먹히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처마집이라든지 아니면 전봇대, 전신주 뭐 이런 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제비들이 어디다 집을 져요? 이렇게 처마 밑에다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왜냐면 인간 옆에 있어야지 그나마 맹수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이렇게 새들도 그 교회, 이게 성전에다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런 제비하고 참새를 막 부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성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전방에 갔는데 고참들이 자대 배치가 받아서 얼마나 막 괴롭히나 막. 근데 강아지는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랑 저 강아지가 너무 부럽다. 걔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막 이랬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참새하고 제비가 부른 거죠.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참새하고 제비는 계속 성전에 막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께서 참새하고 제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고, 그죠? 경건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기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되고, 그죠? 서로 또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보고 서로 상호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우들의 이렇게 연기를 보고 박수치고 영화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는 반면, 우리 교회 같이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매일 축제가 열리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찬양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힘의 원천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트리려는 그런 세력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기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앙무하는 자들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얻는 그 축복된 그 형통한 삶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